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의 소중한 가치를 계속 이 빌립보서 1장과 2장, 3장으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설명합니다. 이 교회론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론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로 있어야 된다. 하나로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오늘 10번째, 9번째 설교 시간이니까 이 주제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자기 희생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어렵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는 그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이 사도는 실제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이 겸손함과 자기 희생 정신의 어떤 모델, 본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마땅히 본으로 삼을 모델들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제시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본 삼아야 될 최종적인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신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네 눈에 지금 보이는 예를 3개 내가 제시해 줄게 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바울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나를 보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가 있다. 한번 봐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또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가 어떻게 겸손함과 자기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한번 봐라. 디모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목회자가 되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본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정신을 본받고 있는지를 말해줘가지고 이 빌립보의 독자들이 함께 이를 본으로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권면해 줍니다. 겸손한 마음과 이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다. 그 모범이 지금 여기 모델로 제시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펴고 있는 이 성경의 3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벽에는 이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목해라.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자신이 내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썼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 성도들을 우리가 자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섬김 가운데서 과연 내가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섬기는데 내 자신의
내 자신의 열정에 빠져가지고 내 열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은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는 참 무의미하고 허무한 그런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면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되는 교회 오늘 9번째 시간인데 하나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모델이라는 내용을 지금 제가 잠시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게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도 이미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로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그 섬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짐승제사죠. 짐승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제사 위에다가 포도주를 막 붓습니다. 그걸 관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전제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제사 순서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성전제사, 이 동물제사,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이렇게 해서 비둘기를 잡거나 이렇게 동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종말로 움직인 제물로 드려서 성전 제사의 모든 기능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단 종파, 제가 옛날에 일했던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그 자이오니스트들이 있는데 시온파 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양 잡아가 염소 잡아서 막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단입니다. 그건 막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엉뚱한 짓입니다. 이 아프리카 무속하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이 선교적인 그런 내용들과 막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짐승제사를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리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바울이 지금 곧 순교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아마 교형을 당하거나 뭐 십자가에 달리거나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렇게 막 죽였으니까 바울이 온 피를 다 쏟을 겁니다. 이 붉은 포도주를 이 상징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순교할 일들을 지금 여기서 은근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 언어입니다. 말하자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그림 언어, 첫 번째는 재물과 섬김이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관제, 전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그림입니다. 이 재물과 섬김을 바울이 지금 우리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재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관제라는 말로 이 짐승 제사 드릴 때 마무리 포도주 붓는 의식을 설명하면서 관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에 입각한 하나님 섬김의 삶, 이걸 제사로 지금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라. 그게 우리의 제사다. 이 믿음에 입각한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믿음 위에 발을 딛고 믿음 위에서 산다. 우리가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 이 섬김, 이걸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서비스를 다른 말로 예배 용어로 바꾸면서 worship, 예배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제사라고 합니다.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이고 똑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제물과 섬김이라는 말로서 이 제사와 예배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에 입각한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이 자신의 순교를 내다보면서 그때 순교를 통해서 쏟아부을 이 순교의 피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와 섬김의 종결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 자신의 피를 관제로 부어도 나는 기쁘겠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섬김의 본이 되는 모델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고 사도 바울 자신의 겸손한 섬김도 본받아서 우리가 두세 주간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 설명을 잘 하신 이 카운트,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결판하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상정, 설명 글자가 틀렸습니다. 상정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지금 현재 이 삶을 반드시 그때 말씀하시고 이걸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사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어라 그런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의 안녕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확보하라는 구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보하라고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고 바울 자신의 이 겸손한 섬김도 본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설명하시고 해석하시고 계산하시고 판결하실 사실을 미리 지금 생각하니까 두렵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확보하라는 그런 권면이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함부로 이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깨뜨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습관을 함부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게 잘못 비틀어지도록 말을 잘못 전하거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 두렵고 떨려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 이걸 설명하고 비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공동체의 안녕을 확보해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는 늘 조심하고 두렵고 떨어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편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일을 기뻐하라. 즐겨 이 일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을 위한 이 바울 사도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다가오는 순교의 길을 이 포도주를 붓는 관제로 비유한 이 바울 사도는 순교의 제사에 자신이 드려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독자들도 이 바울 사도가 죽임당하는 이 때문에, 이 순교당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실험하고 슬퍼하고 또 우리에게 저 결과가 또 미칠까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이 바울은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힘들게 살다가 저렇게 돌아가시네 연민하고 하나님 왜 저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분을 저 삶이 저렇게 끝나도록 던져두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바울 자신의 확신과 기쁨에 함께 해달라. 이게 재물이 되고 섬김이 되고
내가 이게 관제로 부어지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다. 너희들이 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장 삶에 바로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삶의 상황과 맞닥뜨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같이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십, 오늘 우리 말씀 보는 바와 같은 이런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겸허하고 진실성을 가진 그런 지도력을 갖춘 리더들을 너무너무 보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장로님들이 이렇지를 못해요. 저는 늘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공동체, 모든 교회 공동체가 기려야 되는 그런 참된 리더의 정정적인 본과 모범이 지금 여기에 이 본문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자기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런 참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증거하는 그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고 경허하게 진실하게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면 우리가 바울처럼 저런 리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은 참된 리더의 전형을 본삼고 모범 삼아서 따라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사실들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교회로 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새기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사도의 겸손과 사랑의 섬김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따라갈 성도의 섬김이고 교회 생활의 모범입니다. 원인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모범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바울 사도는 왜 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자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에서 어떻게 이 모범을 따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깊이 명심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겸허함과 어떤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물과 섬김으로 우리 삶을 드리고 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순교의 제물을 관제와 같이 붓는 것 같은 이런 모범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해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안녕케 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